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 자, 한 절씩 제가 먼저 한 절 보고요,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끈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을 위에 있는 나무에 걸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걸려 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1장 말씀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 계시죠? 저도 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를 이렇게 자유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한 3일 반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정말 은혜를 같이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가 철거되기도 하고 많은 지금 압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넓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제목이 뭐냐면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한자 또 한국식으로는 또 영어 성경도 레비디커스, 그래서 또 레위인이 이걸 섬기니까 제사를 그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의 제목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사실은 제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심이 뭔가, 부르심, 바이크라. 부르면 그 신성 알레프로 끝나요. 크라라는 말이 부르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분이 부르고 그래서 그분께로 가면 뭘로 결론이 난다? 신성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르잖아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부를 때마다 계속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게 돼버려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 말이 돼버립니다. 이게 부름의 비밀이에요. 부름의 비밀. 그래서 신성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고 머리 되신 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본다라는 말이에요.
오를 하면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밝아져요.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거 있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안에 왜 어둠이 있는지 여전히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 게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면 올 빛이 역사합니다. 르에 보여져요. 밝아집니다. 그 머리이신 분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머리이신 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쿠프잖아요. 래시, 머리를 뜻하는 래시와 내려온다, 연결된다, 빛이 비춘다, 못 박힘이다 라는 뜻의 바브가 합성이 돼가지고 쿠프라는 알파벳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게,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게, 모든 영역에서 그게 뭐냐면 내 소망이 돼요. 이걸 산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쿠프의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걸 연결하면 뭐냐면 크라가 돼요. 크라. 해볼까요? 크라. 그럼 뭐냐면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른다. 크라 하면은, 근데 누가 부르냐? 그가 부르신다. 그래서 이크라가 돼요. 그가 부르신다. 3인칭 단수. 그가 부르신다. 근데 앞에 제일 첫 알파벳은 뭐냐면 레위기에 이게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레위기 책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요. 바이크라. 자, 한번 해볼까요? 바이크라.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이 바브는 문법에서 쓰이면 and,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불렀으니까. 그럼 그 앞에 뭐가 있겠어요? 출애굽기가 있죠. 구속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구속을 받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 언약을 맺는 일이 있어요. 토라를 받는 일이 있어요. 십계명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 집, 성막을 짓는 일이 있어요. 회막을 짓는 일이.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창세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언약들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는지, 선포하셨는지, 자,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어요. 창조를 말하고 구속을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은 백성들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입니까? 그럼 이제 레위기가 우리 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레위기는 이해도 안 되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오지 않으면 레위기는 정말 이상한 책이 될 거예요. 왜 이게 짐승을 왜 잡는지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지 왜 태워서 올려드리는지 이상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다 의미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밀들이 들어있고, 구속의 어린 양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서 그와 동행하는 삶의 비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모든 비밀들이, 성민의 비밀, 거룩한 백성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정말 큰 비밀 아닌가요?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비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책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급의 삶을,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를 받고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 것이냐 라는 게 뭐냐면 레위기의 큰 주제이죠. 큰 주제. 근데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주고 싶겠죠. 거룩한 삶을 주고 싶겠죠. 동행하고 싶겠죠.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날마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불러요. 와라. 들어라. 나는 누구다.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 성품을 계시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죄를 생각나게도 하고, 회개의 영도 주시고, 또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내가 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도 주시고 그렇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도 주시고, 이웃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최선의 것들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걸 듣고 응답할 때, 그분께 나아가고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정한 방법으로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게 지금 5대 제사잖아요. 그분이 방법을 정하잖아요. 그죠? 너희끼리 연구해가지고 나를 데려올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친히 그분께 나올 방법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라는 말이 부르다, 외치다, 이건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공포하다, 아주 공개적으로 온 우주가 다 듣도록 나의 자녀들을 나는 부른다. 나의 백성들은 나에게 나아온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사귈 것이다. 이거 우리 이렇게 여자친구, 결혼할 상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다 소개시키죠. 부모님이나 친척들한테 제 이거예요. 결혼할 상대예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알리죠. 다 알리잖아요. 하나님이 알리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색시다. 이게 나와 소통할 자다. 이게 내 신부다. 이게 내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지었고 내가 빼냈다. 내 거다. 하면서 백성에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있는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보배로운 소유, 세굴라, 신부의 별명이거든요. 이 보배로운 소유와 나는 날마다 소통한다. 이 신부에게는 나에게 나아오는 일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길이 열려져 있다. 나는 항상 그들을 부르고 그들은 항상 나에게 나아온다. 이게 내 신부다 하면서 하나님이 바이크라! 아주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아주 하나님이 지금 흥분했어요. 흥분. 네이션을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네이션의 표본을 딱 만들었잖아요. 지금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리고 정중앙에 이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주변에 호위를 받으시면서 12지파가 둘러서 진을 치고 구름 기둥의 영광으로 거하시면서, 불 기둥으로 거하시면서 다 여기를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바이크라 라고 입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크라를 설명하려고 막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제목, 이번 주 토라 제목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이크라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찬양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보다, 사실은 설명 중에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불렀다라는 이 뜻에도 큰 메시지가 있지만 누가 불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느냐. 우리 레위기 하면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물론 훈련을 하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근데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제 안에 음성이 있을 때 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라 엘 모셰, 모세를 불러요. 바예다베르, 그리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주어예요.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분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분의 초청인 것이에요.
그분의 공포, 선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조급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거 될까?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아세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선함과 인자함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여러분, 해달 별도요, 창세기 1장에 달아놓으면 그대로 신실하게 움직입니다. 얘네들. 바다의 경계도 하나님이 딱 한번 그어놓으면요, 말씀으로 얘네들 신실하게 거기만 왔다 갔다 해요. 특별하게 주님이 특별 명령 내리는 거 빼고. 여러분, 온 천지 우주 만물들이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 안에서 신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가 그 백성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며, 내 거야! 내가 지었고 내가 샀어! 라고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함께 살아! 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외침은 이루어집니다. 이 선언은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온 우주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는 그 일들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지금 나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한 민족 한 민족,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아는 모든 그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만 부르신 게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 똑같은 사랑, 똑같은 흥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이크라 크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알레프, 모든 시작, 이것이 곧 그분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하지만, 이사야 53장에서는,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손오공 이야기 보면 손오공이 아무리 구름 타고 날아다녀도 여기 손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시편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방황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우리가 등을 지고 내가 날아갈 수 있는 바다 끝까지 날아간다 해도 거기 가니까 주님 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님이 거기서도 나를 포기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왜?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어디 가겠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 시작하고 똑같아요. 결론은 그게 알레프잖아요. 주님 안으로,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또 다 얻어야죠. 예.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또 다 알려야죠. 한 민족 한 민족에게 또 다 알려야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 이 처음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또 다 흩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 또 다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자의로 못 움직입니다.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방황하는 것 같고 멀리 등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래서 아도나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러분 이 전체에서 누가 부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부르잖아요. 제가 콜링하면 제 급에서 모여지겠죠. 우리 일본 갑시다. 뭐 이스라엘에 유업을 받읍시다 하면 제 능력과 제 신실함과 제 성품에 그만큼 모여져요. 딱. 더도 덜도 아니에요. 또 그때그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근데 지금 누가 부르고 있어요? 누가 모으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온 우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친히 부르고 열어놨다! 열려졌다! 내가 샀다! 와라! 부르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의 결론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누구시냐로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만큼 크냐로, 그분이 얼만큼 신실하냐로 이미 역사의 결론은 다 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것뿐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큰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소망을 가질까요? 그 크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소망 가져야죠. 우리 얼만큼 믿음 가질까요? 그 신실하신 그분에게 합당한 믿음 가져야죠. 할렐루야. 우리 얼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커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넓어질까요? 하나님까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깊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미 결론은 난 것입니다. 누가 부르느냐로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누가 나를 지었느냐, 누가 나를 구속했느냐 그 피로, 그리고 날마다 누가 나를 부르시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 얼굴 보기를, 또 그의 길을 알기를, 또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계속 부지런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향 미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원웨이 일향, 그가 일관되세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영원하고 또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뭐냐면 바이크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주는 겁니다. 바이크라 하고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내용들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누가 부르셨느냐? 그리고 부른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디서 부르셨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서 부르셨냐? 미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오헬 모에드. 오헬이라는 것은 어떤 막을 얘기해요. 자, 오헬 하면은 텐트, 장막 이런 뜻입니다. 회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오헬 모에드가 회막이 되냐? 이건 어떤 막인데, 회막이라는 것은 우리 만날 회자죠?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에드라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모에드. 이거는 오헬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읽어보죠.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 회막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예요? 회막이 뭐냐? 지금 회막에서 부르잖아요. 우리 회막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부르니까, 그죠? 그 회막이 뭐냐? 회막이, 그걸 보는 게 두 번째예요. 1절 안에서. 자, 회막은 뭘까요? 회막, 어떤 막 했으니까 이건 어떤 장막, 텐트니까 영구한 어떤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임시거처란 뜻이겠죠? 임시거처,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그때까지의 만남의 장소. 사실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뭐냐면 어떤 인턴십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영혼이시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근데 그 영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건 그 자체가 뭐예요? 영혼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영혼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그리고 그 영혼을 맛보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장소를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와 계신 곳이기 때문에. 땅인데 땅에 말뚝 박혀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고요, 이 회막이. 그래서 뭐냐면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사실 이 회막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확장이 됐어요? 와, 여기 다 지금 회막이에요. 회막, 성막, 회막, 성소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위에 바라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전이 된 거예요. 어떤 막이 된 거예요. 처소가 된 겁니다. 옆에 보세요. 회막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니까요.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회막입니다. 당신은 성막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네,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몇 개쯤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도 없이 있겠죠. 근데 또 놀라운 신비는 뭔지 아세요? 계속 새로운 회막이 태어나요. 어떤 때 막 집단 개종을 해요. 막 이슬람 그 나라에서 족장이 꿈을 꾸고, 예수님 꿈꾸고, 우리 부족은 이제 다 믿는다, 예수를.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회막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들, 섬들, 와, 산에 사는 사람, 바닷가에 사는 사람, 들판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와, 자기 부르심을 찾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기 하나님을 만나요. 온 우주의 하나님을.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어서 회막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있어요. 성령의 탄식함이 날마다 있어요. 할렐루야. 와,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전에 없던 소리가 막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전에 없던 음성들을 듣는 거예요, 내 귀가. 그리고 막 그것을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6살짜리, 9살짜리가 어제 엄마가 엄마는, 아빠는, 야, 우리 택시를 타야 될까? 어떻게 비를 안 맞지? 산책을 나갔다가. 근데 이 핸드폰이 굉장히 믿음을 줍니다. 비 온다 그랬어? 찾아봤더니 딱 그 시간부터 비 오는 시간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갇혔다, 비 안에.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 비 안 온다고 생각해. 비 오는데 걸어가는데, 비 안 와. 비 조금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 와, 아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비가 그쳤어요. 와, 찬양 연습하는데 어제 우리 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우리 주님을 초청하자 하는데 6살짜리가 찌리찌리해. 이거 해봤거든요. 이 저주파 치료 이런 거 엄마가 하는 거 따라가가지고 찌리찌리해. 할렐루야. 물론 느껴도 되고 안 느껴도 돼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또 현상으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오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있는지 몰라요. 자다가 눈이 뜨게 하시고 그럼 기적이에요. 그게 부활 연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잠에서 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는 게 부활 연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나 깼어, 우와 부활이 있구나. 왜냐면 성경에 보면 뭐예요? 자다가 깰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나 자는 게 아니고 깰 때가 온다. 그래서 쿰 하면 일어난다, 깨어난다 하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깰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모에드라는 말은 만남이란 뜻이에요. 만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좋죠? 우리 이렇게 만나면 좋잖아요, 그죠? 같이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같이 그냥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제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회막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기는 만남의 막이다. 만남의 장소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난다라는 이 회막 할 때 회자가 뭐냐면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 돼요. 에덴이 돼. 아인과 달렛이 되네. 에덴 뭐예요? delight, 기쁨.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에덴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사는 뭐예요? 만남이 있었던 곳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에덴의 뜻입니다. 에덴. 근데 하나님은 에덴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싶잖아요. 아니 에덴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시키고 싶잖아요. 그 키워드는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로 두는 게 뭐예요? 텐트인데, 오헬인데 만남을 위한, 만남에 관한 모든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텐트가. 만남이 뭐냐? 하나님께 가는 게 뭐냐? 레위기 5대 제사, 그 뒤에 정결, 예법,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걸 구별하는 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 또 만남을 위한 정해진 시간들, 안식일과 7가지 절기와 절기도 모에드, 이게 절기란 뜻도 돼요. 모에드 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 appointed time 이런 뜻이 됩니다. 또 정해진 장소, set time일 뿐 아니라 만남을 위해서 정해진 appointed place, 정해진 장소다, 정해진 시간이다, 만남에 관한 것이다, 에덴이다, 회막이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는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뜻이 이 모에드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회막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만남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우리하고 만나는 게 하나님 소원이 우리하고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사실 이 회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설계도 주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고 자원하게 해서 봉헌 예물 드리게 하고 영을 붓고 한마음 되게 하고 연결시키고 계시를 받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명령 받은 대로 다 행하게 하고. 우리 봤잖아요. 아사가 계속 나왔고 명령 받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헤벨을 연결시켰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죠. 또 지혜의 영이 임했다. 마음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다 동참했다. 이런 말들이 뭐냐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죠?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막이 되는 거예요. 회막. 또 믿음의 가정이 회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좁게 보면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 회막이 되는 것이에요. 만남의 단위, 가장 작은 단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 뭐예요? 킹덤이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 조그만 회막이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킹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작은 단위. 이게 점점 확대되죠.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지역으로, 네이션으로, 그리고 어떤 여러 네이션들의 연합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집 다시 모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은 바이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와, 하늘의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늘의 뜻을 온 땅,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내리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 일을 누구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하자는 거고, 이게 어떻게 그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가득해지느냐? 만남이 되면, 하나님하고 누군가가 만나는 걸 좋아하면, 하나님하고 만나는 회막의 일이 있어지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 부르심이잖아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회막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만나는 삶. 만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에덴. 그분 만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또 수시로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분께는. 그래서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그거다라고 말이죠.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어떤 일? 우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분 어떤 분이신가? 그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또 다른 지체들과 다른 열방들 가운데 그분 어떤 역사들을 하고 계신가? 이게 뭐냐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며칠 다녀왔는데요, 생각이 더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중국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듣기만 했어요. 사역자들이 추방당하고 있다, 그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전체로 못 모이고 이제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중화민국이잖아요. 우리가 온 땅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부심이. 그럴만 하잖아요. 땅도 크죠, 인구도 많죠. 예.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복속시켰잖아요. 그 힘으로, 그 학문으로 다 한자를 쓰고 다 그 황제에게 나와서, 그 황제의 처소가 오열모해대가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민족들이 다 집합하는 거예요. 황제가 정한 시간에. 와, 그거 얼마나 마음이 높아질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살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중심이 있다. 하나님이 온 민족을 만나기 위해서 정한 절기와 회막의 성읍이 있다. 그걸 맡은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이 따로 있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이 대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그분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르시냐? 부르신다라는 게 뭐냐? 어디서 부르시냐? 요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이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면 기뻤거든요. 이 회막의 비밀은 이제 그가 중심이 되는데,
그가 정한 예법, 그가 정한 시간, 그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분께 나아가는데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내 삶의 기쁨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게 회막의 비밀이에요. 조그만해요, 그냥. 다윗의 장막도 조그만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화려했지만 여러분, 황제들과 이방 신들의 왕궁이나 신전들에 비하면 그만합니다. 그냥 요만합니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그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누가 부르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냐, 누구의 뜻이 말해지냐, 누구에게 나아가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백성들이 모여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교회에게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충만하신 모든 걸 다 담았다 그래요. 왜요? 만물에게 충만함을 나눠줘라.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충만해질 겁니다. 만물에게 아버지의 충만함을 나눠줄 정도로.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그거예요. 교회를 향한. 교회는 그것을 회복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오엘 모에드예요. 오엘 모에드. 자,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단어를 한번 볼게요. 또한 키워드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는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너희 중에 여호와께 뭘 가져오는? 재물, 예물을 가져오는 자는 그 가축 곧 그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재물을 가져와야 한다.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재물을 가져온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바이크라였고요. 두 번째는 오헬 모에드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 불렀을 때, 회막에서 불렀을 때 우리에게 어떤 액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가지고 간다, 또 제물 그 자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죠?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죠? 쿠프. 그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원함이 백성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쿠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카라브라 그래요. 요게 뭐냐면 가까이 가다, 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가져가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카라브. 카라브. 여기다가 이제 눈소핀만 쭉 붙이면 뭐냐면 코르반.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죠? 코르반. 하나님께 바치는 거, 제물이라는 말이 됩니다. 요게 가까이 가다, 제물을 가져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물, 제사 드리다, 예배 드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이 카라브 또 코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카라브, 코르반. 자, 이것이 뭐냐면 이 제물.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 그리고 그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본문들이 3절 이하에 쭉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는 번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 제물, 카라브란,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 또 가까이 간다라는 카라브.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절차가 있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이 예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근데 나오라고 할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죠. 그것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제물이, 모든 제사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하나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기에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자, 그 원판이에요 이제. 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제사 드리는 절차에서의 예를 들면 양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회막 입구로 나아가는 거,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가는 거,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드리는 거, 카라브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 또 안수하는 거, 또 뭐죠? 실제로 잡는 거, 그리고 각을 뜨는 거, 그리고 구별해서 나무를 진열하고 그 위에 올려놓는 거,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제물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이 영적 의미들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영적 의미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네. 우리 이제 그런 예수와 합해지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신약 성경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개념이 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올려질 수 있느냐,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할렐루야. 자, 그럼 보죠. 자, 일단 3절에 보면 흠없는 수컷이다 그랬습니다. 흠없는 수컷. 자, 수컷이라는 것은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를 기억한다, 수컷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컷에는 씨가 있어요. 씨앗. 뭔가 말씀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암컷은요, 밭과 같고 어떤 필드, 적용하는 뭔가를, 이 씨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과 같아요. 마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씀, 예수님이라는 원래 생명의 씨앗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밭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들은 밭이다, 또 너희들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수컷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질이시다 이 말입니다. 씨앗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어떤 핵심 요소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실제 일을 하죠. 근데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자카르, 수컷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뭘 점검해야 돼요? 본질이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게 씨앗에 관한 거냐, 하나님 원래 뜻에 합당한 거냐, 그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컷이시면서 뭐예요? 여기서 이 제사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흠없는 수컷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예요. 본체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모범이 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본질이세요. 본질. 아주 흠없는 수컷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죠?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에서는 반드시 이게 원형이냐, 하나님 원래 뜻이냐, 본질이냐, 예수님에게 합한 거냐, 영의 뜻이냐, 이게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냐 등등 이런 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흠없는 수컷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회막 입구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 자, 회막은 뭡니까? 오헬 모에드예요. 이 어떤 만남의 장막인데 어디까지 나오라 그래요?
입구까지 와라 그럽니다. 이것도 메시지예요. 입구까지 베타흐라고 하는데 어떤 문 여는 곳, 또 문까지, 그 입구까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실제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액션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 뜻 이루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최소한 회막 입구까지 내가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면 내 감정을 거기다 맞춰야 돼. 전에는 내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이야, 이런 유형의 일은. 아, 근데 이번에 이게 주님 뜻이다. 그럼 내 감정을 거기다 맞춰야 돼. 내 의지를 거기다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발이 거기까지 가야 돼. 순종이죠. 동의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가 뭐냐? 첫 번째는 흠없는 거, 그걸 체크하는 것이에요. 흠없는 수컷.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혼과 나의 몸이 의지적으로 그걸 동의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뭐냐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연락되도록.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죠? 연락된다. 과연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그러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번제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와 합해져서, 그게 지금 이제 제물 준비하는 거고 가까이 가는 거고 회막문까지 와서 왜냐면 이제 올려드리기로 이제 제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격적인. 근데 연락되도록 드린다,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의 법인 거예요 지금.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받는 분이 기쁘게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받는 분이 라존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원함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뻐하는 뜻대로.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렇게 나도 기쁘게 드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나를 드리는데, 나를 부인하는데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는 쓴 거지만 그분이 이거를 기뻐하신단다. 그거를 돌파할 때 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 나 이거 안 기뻐요, 나 이거.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제사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어요? 막 인색함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좋다 막 이러시겠어요? 아, 이게 지금 신약 성경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로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의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 그 찬양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이게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이 삶에서 기도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지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 감정도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이 연락하시고 이걸 주님이 자랑으로 여기시고 칭찬으로 여기신다. 와, 그럼 나도 이거 기뻐하겠다.
나도 기꺼이 하겠다. 나도 자원함으로 하겠다. 그럼 이제 요 문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거를 다 이 밑에까지 각 뜨고 올려놓고 다 태워드리고 요걸 다 합쳐서 농축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는 기초를 다시 다져야 됩니다. 기초를 다져야 돼. 말씀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럼 소망을 가집시다. 주님은 말씀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누가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과 신실함은 이것을 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다 가득하게 해요. 그래서 그 자원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 회막에 모여지는 것입니다. 와, 이게 이 땅의 소망이에요. 이게 온 우주 만물의 소망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언약받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교회에다가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다 담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좁게 얘기하면 나에게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담기로 이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미 작정을 하셨고 그걸 내리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불러요, 우리를. 들어주라. 와라. 같이 하자. 그게 너를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은 거야. 너를 시시하게 보지 마. 내 급이라니까 이게. 그 피값이라니까. 그걸 이루고 계신 거지. 그래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바이크라, 와라. 열어놨다, 와라. 얼마든지 와라. 나 기다리고 있다. 와라. 할렐루야. 우리 나갑시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여기 3절 끝에 가져와야 한다. 이게 뭐냐면 카라브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간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할렐루야. 여기 요 단어 카라브라는 단어를 풀어낸 찬양이에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지금 3절 말씀들을 다 풀어내는 찬양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안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손을 얻는 것입니다. 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전가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 나의 죄됨, 나의 원죄부터 해서 어떤 나의 나됨, 하나님됨 말고.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해요. 사람은 뭐냐면 담이에요, 담. 피예요, 피. 생명이에요, 육체예요. 근데 아담이에요,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담 하면 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요 아담을 완성시켜 주는 분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와. 그래서 이 아담에게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옆구리. 우리가 나온 곳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담에게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게 교회의 위치죠. 이렇게 해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되고 달라붙어요. 한 몸이 돼요. 그때 올려지는 거예요, 번제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수 당하셨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금 재물에게 안수하고 있잖아요, 죄인이. 예수님 왜 안수 당한지 아세요? 나의 근본되고 나의 모든 고집과 불순종과 하나님 거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나의 죄를 내가 재물에게 안수하는데 그걸 다 뒤집어 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안수했다니까요. 내 거를 다 전가시켰다니까요. 레위기와 복음서를 연결시켜 보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왜 안수를 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너 죄인이잖아. 난 아담이야.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죄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세리집에 찾아가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죄인들을 찾아다녀요.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막 기뻐하고 울기도 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 쫓아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바이크라 하면서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서 말씀이신 예수님. 가버나움에서도 바이크라 나사렛에서도 가까이 와라 오헬모에 예수님 막 걸어다녀. 요 막 바이크람, 오엘모에드, 아담, 뭐 코르반 요 사역들 하시느라고, 요 레위기 사역 하시느라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와서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군중으로 모으기도 하고 제자들 따로 가르치기도 하고 절기 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영으로 지금도 엄청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들이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진가를 저도 다 몰라요. 제가 뭐 히브리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 한 단어, 한 말씀, 할 말씀이 깊고 크고 넓은지, 정말 저 예수님한테 직접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이 쉼없이 그냥 요 오헬모에드 절기의 성읍 올라가면 주님 경외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민족들이 올라가고 그냥 쏟아 나오는 거예요. 토라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영이 흐르고 살려내고 치료하고 화해시키고 적시고 생명나무 나타나고 막 열방이 치료되고 동물들도 치료받고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있어도 막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자연계, 광야가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실제 물리적 세계들까지 이 하늘이 열리니까 말씀이 풀어지고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더 큰 걸 기대합시다. 저한테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가운데 그 샘들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받들고 수종들다 보면 물 떠온 자들은 알더라. 이런 게 있어요. 또 주님이 감동해서 나한테 아니 우리한테 뭘 시키잖아요. 따로 특별 오다를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럴 때 또 그걸 그 뜻을 다 몰라도 그걸 섬기다 보면 그때 또 만나지는 주님이 너무나 달콤해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점점 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안수한다라는 것은 전가시키는 의미뿐 아니라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된, 동일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도 안수를 합니다. 그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에베소 가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임하세요.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이번에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아파트에서 하니까 거기 20 몇 명 모여서 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누가 감시하진 않나,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진 않나. 여러분들도 항상 그 삶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눌리겠어요. 네, 우리 막 소리칠 수 있잖아요, 예배하면서.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한 층에서 하니까 중간쯤 되는 데서. 근데 한번 이 나사렛 예수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이 그냥 안수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를 했어요. 그냥 짧게. 근데 성령님이 여러 모양으로 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역사들도 있고. 그래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함께 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5절 이하에 중요한 또 말씀이 나오죠. 자바, 샤하트라는 말인데 살인, 살생하는 거, 피를 흘리는 거, 죽이는 걸 얘기합니다.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자, 또 중요한 단어 나왔죠? 피, 보혈. 피를 가져다가 회막 입구에 있는 그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자, 피를 받았어요. 자, 잡았어요. 피를 받았어요. 그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이게 뭐죠? 새 생명, 속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자, 예수가 왜 피를 흘리셨냐?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피를 뿌리는 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를 속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순종하셔서 이 예물, 이 제물의 실제가 되셔서 순종하셔서 실제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룬 보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그대로 정확히 이룬 피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그 보혈이 실제로 씻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제물에 그리고 각을 뜹니다. 다 분해하는 거예요. 해부, 이 해부학적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다 구분하는 거. 장기, 살, 뼈. 이게 뭐예요? 숨길 게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장기까지, 뼈와 살과 가죽 다 벗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다 벗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모든 수치를 다 뒤집어 쓰시고. 사실 우리 수치스러운 거 있으면 어때요? 그거 이제 감추고 싶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 발가벗겨 주시고 그걸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심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오잖아요. 이 예수의 복음이 내게 살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내 수치심을 내가 돌파하고 극복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주 기쁘게 받으세요. 야, 너 복음의 진가를 아는구나. 야, 너 복음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럼 내 죄를 서로 고하는 게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으로는. 근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그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그걸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았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기도 하기 전에 문맥을 보면, 그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의 치유도, 우리 어떤 마음, 상한 마음의 치유도 죄 고백, 나 스스로 고백하고요, 인정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물 되신 거를, 각이 떠지시고 벗겨지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인정했다라는 확증이 뭐예요? 사람 앞에 그걸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 수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의 말씀과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지금 혹시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가죠. 우리 아픈 곳에 한번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이 없으면 마음에 손을 대셔도, 이 가슴에 손을 대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열정이거든요. 이건 사랑이거든요. 또한 가족 중에 아니면 어떤 전도 대상자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돌파가 필요하면,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계속 스스로 혼자 계실 때도 치유 기도를 하시고요. 계속 보혈을 뿌리십시오.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이름과 보혈과 성령과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자, 나무들을 진열한다. 그러니까 제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무에 붙은 것입니다. 지금 나무를 놓고 그 위에 각든 제물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연상되시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나무에 달리셨는가? 번제로 드려지셨다는 뜻이에요. 번제. 이 번제 제사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그때 뭘 지고 올라가게 해요? 아들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십자가, 그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뜻이며, 이 번제의 말씀에 보니까 번제물로,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져서 다 올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 번제 제사가 계속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이크라. 아멘. 우리 회막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요. 아담의 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계속 올려지는 또 번제 제사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